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7절부터 68절까지 단락을 보시면요. 사내들인의 비공식적 신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소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그 신성 모독죄 확정 이렇게 했는데요. 그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셔요. 그 신문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벨에게로 가니.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다 대제사장 가야벨에게로 가니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걸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안나스에게 가서 그 전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먼저 끌고 가서 1차 신문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여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은 지금 사내들인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사내들인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회장이고, 그리고 사내들인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이라고 쉽게 사내들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형을 하지는 못해. 근데 그 선고는 할 수 있어요. 선고. 죽이는 건 로마에다가 의존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히신 밤에 지금 베드로 마태가 쓴 내용은요. 잡히신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모였더라 이 얘기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였다는 얘기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다 이 말은 밤중에 사내들인의 회의가 시작됐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열리는 거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 열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빨리 처리하기 6월절도 가깝고 예수님을 그냥 여러 가지 재판에 정상적으로 다 거치지 않고 빨리 돌아가시게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나리샘에 사내들인이 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틀리냐? 마태하고 누가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밤에 이렇게 열린 걸로 돼 있지만 27장 1절에 가면은 다시 그 본회의를 아침에 일찍 열어가지고 상정을 해서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먼저 다 신문해 놓는 거죠, 지금. 불법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내들이는 낮에 열리는 것이 관례인데, 가야바는 야간에 불법회의를 열어서 예수를 신문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후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8절은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뭐 했나?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 들어갔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에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과 아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베드로를 그 문지기한테 말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말 안 해요. 다 그냥 어떤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하고 그 대제사장하고는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갖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뜰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제 59절에는 거짓 증거를 찾는 사내들이네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사내들인 정식 회원은 32명인가 그렇고, 총 회원은 72명이지만, 그러니까 몇 사람만 모이면 이렇게 회의가 가능한 건데, 밤에 모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악용하는 재판을 하는데요. 59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그러니까 여기 사내들인이죠. 그 정족수는 23명, 총 회원은 72명인데, 지금 이게 정족수만 채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마가는 단순히 그냥 증거를 찾대 이랬는데,
마태는 거짓 증거를 찾았다. 진짜 증거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왔는데 60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막 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후에 두 사람이 이제 왔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증인 몰래 산 거예요. 백성 중에서 사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틀리게 말해요. 이 거짓말에는 살짝 틀리는 게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살짝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짓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쪽으로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백성들이 전부 누굴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병 고쳐주지, 말씀 가르쳐주지,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이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걸 하는 대로 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한테 쏠려가지고 자기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한 사람만 죽으면 그냥 조용해진다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수작을 쓰는 거죠.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요. 두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 현대어 성경에는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바로 사흘에 짓는다 하루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 말 맞냐? 이렇게 지금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하시면 침묵하셔요. 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예요. 말 안 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당하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를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묵묵히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대제사장이 두 번째 신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신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대제사장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걸려놓으려면 여기서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두 사람 증인을 사서 물었더니 이 사람들 얘기 갖고는 예수를 죽일 만한 제목이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신문을 직접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이 말은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약을 시키면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로 말해 이렇게 서약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인이 불충분하자 예수를 처형할 합법적 죄를 찾는 가야바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성경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이제 사형에 처한다. 그런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 그 로마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일 방법은 반란 음모죄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대답을 하세요. 그게 64절이에요. 예수의 대답인데 긍정을 하세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회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게 이제 하나님 승천해가지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재림하실 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히 자기 계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맞지만 내가 장차 심판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장 7절을 여기 이제 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제목을 딱 잡았잖아요. 사형에 처할 제목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65절에 대제사장이 고소를 하는데요.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율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법관이 옷을 찢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위분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람이 신성모독죄다 이거예요. 누가는 어찌 더 증거를 찾으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이제 솔직히 말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 지금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장면이 66절이에요. 그 사내들인과 군중들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선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니까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 다 났어요. 벌써 이제 신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롱과 학대를 하는 장면이 이사야 50장 6절에 성취인데요. 그 예언에 성취되는 건데,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당장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침을 뱉으면서 모멸감을 주는 거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때린단 말은 헬라어로 엘라피사는 몽둥이로 때리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 같아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눈을 가리고 네가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야? 그러면 예언해봐. 눈 가려놓고 누가 너를 때렸어? 지금 이런 걸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구속사역에 대한 메시아의 철저한 순종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 50장 6절에 그 성취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수염을 뽑고 뜯고, 수염을 이렇게 뜯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을 주는 거예요. 발로 차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응한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말을 안 하셔요. 그냥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성모독죄에 이제 지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27장을 하겠지만은 27장 1, 2절에 보면은요, 그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겠어요? 뭐 딴 걸로 고발하겠어요? 딴 걸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면요, 로마인들은 그걸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고발해야 돼요? 반란 음모죄. 그러니까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칭왕,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사형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거짓말을 일삼듯 하고 그 증인들을 막 사고 또 그렇게 그냥 거짓말로 또 이제 그 신성모독죄를 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다이 말했으니까 그 이해가 가는데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 반란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해서 지금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지금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라는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서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의인인데, 그걸로 만족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아, 나도 예수 믿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건 독사의 자식,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되지. 이 사람들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분해가지고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너무 따르는 무리가 많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서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안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잡느냐. 산에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사람 없을 때 밤중에 가서 잡잖아요. 무리가 두려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는 좀 잘 보여야 되겠죠.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저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항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종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지난번에도 종의 몸값으로 팔렸다 그랬죠. 은 30세겔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69절로 75절이요. 이 26장이 엄청 길어요. 75절까지 있는. 그래서 그 단락에 보면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닭이 들고 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맹세로 부인을 하고 세 번째는 저주와 맹세로 부인을 해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절에 여종이 추궁을 합니다. 그 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여종이 말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그 문지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문지기한테 말해가지고 들여보낸 그 문지기 여자예요. 그래서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문 후에 이제 기록한 걸로 돼 있어요. 약간의 누가는 그 어떤 시간수를 중요시 여겨서 기록했고요. 마태는 시간수는 상관없이 그 중요한 맥락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런, 마태복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데요. 70절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여종이 추궁을 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앞문까지 나가니 그 출입문이에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뜰에 있다가 조금 문 앞으로 나갔더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근데 세 번째는 73절인데요. 곁에 섰던 사람들의 추궁이에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수님 당이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말투가 조금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서울 사람인가 보다 경상도 사람인가 보다 전라도 사람인가 보다 알듯이 네 말투가 너를 증명한다는 게 너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데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해요. 이제 더 강도가 강해졌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난번에도 그 닭 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난주일에도 새벽 1시 30분에 우는 두 번째 닭 울음을 말해요. 이게 곧 닭이 울더라는. 첫 번째 닭은 12시 반에 울고 두 번째 닭은 1시 30분에 우는데 두 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했으니까 세 번을 딱 부인하고 나니까 두 번째 닭이 딱 우는 거예요. 지금 세 번 부인할 것을 이제 예고하셨죠. 베드로의 부인이 시작될 때는 첫 번째 닭 울음 직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울음은 새벽 12시 30분,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시 30분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시험에 드는 거. 우리가 시험에 들어 이것도 내가 뭐 마음에 좀 괴로워, 뭐 속상해, 뭐 이런 거 정도는 그거는 약한 시험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 큰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베드로는 너무 졸려서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깨우고 그럴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허둥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기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 우리 사사로운 시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막이는 도전을 해요. 우리 뭐 재산도 조금씩 뺏어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 같은 강한 시험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고 3번을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당이라고 하면 붙잡혀 가서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은 이런 죄를 진 베드로도 뭐 하면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회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회개해서 또 1등 사도로서 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인을 딱 쳤잖아요. 닭이 울면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이 됐으니까 그 말씀이 75절이에요. 회개하고 통곡하는데요. 예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때 이거였구나. 시험에 든다는 게. 누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이 딱 마주쳐서 회개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는 표현했는데 여기 마태는 그게 생각났대요. 말씀이 닭이 울면은 깨닫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아시고, 정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까지는 지금 부인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곧 목숨이 위태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부인을 했는데,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배신하게 될 건데, 그때도 회개하라는 사인을 딱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쳐다봤다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으니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때 회개했다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27장이 끝나면은 이제 26장이 끝나면 27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고 28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생애를 다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모든 걸 뭐를 하셨나?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다.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